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 곧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줄인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배고픈 줄 알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시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 너 배고픔을 해결하라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 보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떡 문제로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했더니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만 딱 끄집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교계를 미혹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몇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 몇 구절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네가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터이니 너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맥락을 보지 아니하고 몇 구절만 뽑아서 읽다 보면 이런 마귀의 그 시험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을 봐야 되고 또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느 부분에 봐도 그 말씀이 맞아야 돼요. 전체를 통해서 봐도 맞고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맞고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가 틀림이 없지. 어느 자기 필요한 대로 몇 구절만 뽑아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꼭 마귀가 인용한 것처럼, 이단들이 인용한 것처럼 이런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편 91편과 시편 90편 전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시편 91편 1,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마귀는 이 전체 말씀을,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네가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뭔가?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 첫 번째 닥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 길로 가면 가까운 길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그들이 뉘우칠까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뉘우칠까봐 그 전쟁을 피하여 홍해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한 채 홍해 바닷가에 도달해 있을 때 그들은 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음을 느낍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와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어려운 문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으나 뒤따르는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칼날에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바다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2달 반, 약 45일이 된 때입니다. 그들이 또 먹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올 때에 비상식량이라고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바닥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마련놓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 먹을 만한 과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메말라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는 문제 앞에서 또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우리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겁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아니 광야에 굶어 죽이려고 광야를 이끌고 온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놓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걷어다 먹어라. 이틀치 거두지 말아라. 하루치만 딱 걷어라. 양식을 먹되 좀 더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양식이 또 오늘만 먹고 없을 것 같아. 그 어떤 사람은 양식을 또 이틀 먹으려고 남겨놓았어요. 근데 어때요? 남겨놓은 음식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또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가 매일 양식을 거두되 5일 동안은 매일 거두어라. 그러나 6일째에는 이틀째 양식을 거두어라.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치 않아. 아니 이틀째 거두라고 했는데 그날은 또 하루치만 얻어. 그리고 7일째 너 양식 거두러 나가봤더니 아니 그날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려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날처럼 또 하루 양식만 거뒀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루치 거두라면 하루치 거두고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말고 이틀치 거두라면 이틀치 거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명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여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떡 줄 사람 물도 안 보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떡 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로 걸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무리에 가서 걸라고 뛰어내려와요. 배에서. 아니 무리로 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고 내가 무리로 그냥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주 득세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1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한 전염병에서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했다고 주여 믿습니다. 나 전염병 안 걸릴 줄 믿습니다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걸렸다는 말 듣고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일부러 마스크도 벗고 그 사람과 그냥 말도 하고 그 사람 음식 이렇게 나누면서 나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코로나19 이거 안 걸립니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고 또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 이거 독약 갖다 놓고 한번 시험해 봐야지.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독약 나 먹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독약 탁 털어서 입에 넣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아니 시퍼란 강물이 흐르는 다리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너 강물에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 물에 안 빠져 안 죽게 할 거야. 그리고 속삭인다고 마귀 말 듣고 강물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행동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유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시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길은 가장 쉽고도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많이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변하심으로 예수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